그래서 17장, 18장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었던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 또 그 멸망받은 그 바벨론이 바벨론이 그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이렇게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19장에도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오늘 19장에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교회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 그러니까 17장, 18장에서 이제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제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그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을 유황불물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그 말탄자 군인들은 싹 다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리는 그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코를 풀었더니 휴지가 뜨끈뜨끈해졌네요. 콧물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지만은, 바벨론의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악된 문화를 성도는 따르지 않고 의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될 거예요. 우리의 거룩성, 구별됨은 세상 죄인들과 다르다는 어떤 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미움의 대상이었던 교회와 성도에게 마지막 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죽일 듯 할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제 두 증인, 복음을 전파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모세와 또 이렇게 엘리야처럼 두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어쨌든 우리도 전도지라도 돌려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으면 그 복음에 반응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으면 거기서 이제 그 생명 얻을 자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이 적으면 이제 전도의 열매가 덜 맺히고, 그런 차이인 거지 전략을 얼마나 잘 짰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파할 의무는 있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자기들 책임이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안 들을 거지만 알려줘라. 니들을 핍박하겠지만 알려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쨌든 작정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바벨론의 포도주와 음료의 미혹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던 백성은 훗날, 죄를 회개한 백성들은 훗날 천국으로, 바벨론의 유혹을 따라간 자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 그 사람은 작정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현재 우리는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북쪽으로
차 타고 2시간, 3시간만 올라가면은 기독교인이 총살당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뭐 북쪽 3시간 올라가면 총살당하는 동네가 북쪽 3시간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도 많고 전 세계에도 많이 있어요. 모슬렘권에도 그렇고 공산국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 나라 짐승 환상을 보며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니엘 7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요한은 교회가 두 죽인의 사명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다. 11장에 계시록 11장에 예수님도 성만천 강화에서 세상이 자신을 핍박한 것처럼 교회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지만 교회는 현재 우리는 유리바다를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리바다를 건너가게 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순교를 한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거기에 절하지 말고 음녀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거나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18장에 이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교회가 올려드린 기도 응답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요한이 본 큰 환상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먼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절.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에 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렇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옛날에 제일교회가 성서동에 있을 때 그 계단에 걸려있던 저 어렸을 때 그 사진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 그 기독교 미술인데 공중 재림을 묘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만난 성도들이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한판 붙으려고 내려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19장, 세대주의 쪽에서는 19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19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백마탄 군대가 이제 싸움을 붙잖아요. 그걸 이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교 미술 중에 공중재림을 묘사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일교회 성소동에 있을 때 지상 공중에 있는 그 군대가 누구냐 하면 지상 대환란 시기 동안 유리바다를 건너 공중에 이미 들림받은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내려오는 장면이구나.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대주의 해석은 현재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못 간다가 판가름 나지는 않으니까.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구약에 다윗 왕국이 실현된다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 왕국으로 상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진짜 다윗 왕국으로 본 거죠. 그 예언을 문자 그대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국의 재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원 가지잖아요. 또 계시록 1장부터 이 세대주의에서는 순서대로 문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이 그대로 실현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성도들이 내려온다는 그림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연설, 역사적 해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유대인의 구원이냐 아니냐 요 세대를 나누는 요것만 빼고 역사적,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실현된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와 역사적 해석은 유대인 얘기만 뺐지 사실상 그 관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하면은 세대주의, 그거 언급 안 하면 역사적 전천전설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완전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백성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그 말 그대로 진짜 그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엄마 빼고는 다 졸리셔가지고 시타를 틀어놔서 그런지 원고가 땅바닥에 계속 떨어지네. 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처럼 휴거되어 하늘에 미리 올라갔다가 대환란을, 지상 대환란 17장 18장에서 피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전쟁하러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이제 19장에 올라갔다 어른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다, 이런 해석은 우린 따르지 않습니다. 자,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숫자 영감설로 믿죠. 우리는 그대로 문자 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져 있다. 단어 선택 하나, 언어 선택 하나, 뭐 전치사 하나, 뭐 접속사 하나,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유기적 영감설이면서 축자 영감설을 우리는 축자 영감설 하나다. 그걸 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걸 믿습니다. 성경.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그 상징적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맞다면 이제 이렇게 문자적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는 그 요한이 본 환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하실 부분을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알리신 부분은 반복해서 알리셨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무리가 큰 음성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하늘의 큰 무리가, 이제 백성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를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구원의 날에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절,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다 하고,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찬양하기를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처럼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오류가 있는 심판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오르신 심판이다.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한다 해도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감옥에서 20년 썩다가 20년 후에 무죄 판결 나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판결에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곧 성도들의 피를 갚으신 신원, 그 보복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어떤 비난과 손해, 여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3절,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너무 불쌍해.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자,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속도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할렐루야 했더니 연기가 올라갔대. 그럼 연기가 올라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뭐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완전 폭삭 망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세세 황무하여 아주 황무지가 돼버린대요.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완전히 이제 쫄딱 망했어요. 이사야 34장에 하나님이 원수들을 벌하시는 장면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연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소돔 고모라에도 그렇고 바벨론에 연기가 세세토록 오른다. 이것은 영원히 아주 멸망을 해가지고 복구할 수가 없게 완전히 망했다. 이제 그런 완전한 형벌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앞에 4장에서 나왔었는데 19장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이며 생물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1절과 3절에서는 앞에서는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은 서로 화답했으면 4절에서는 천사들도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서로 화답하며 아주 그 하늘에서 찬양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가 찬송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찬송을 올린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한 게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백성들을 종들이라고 했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바로 종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목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 교회 승리한 교회가 이제 찬송을 하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14장에서 승리한 교회가 외친 소리와 같은 소리였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이것은 하늘의 승리한 교회의 노랫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아주 합창 대회가 열렸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여기 찬송 그 노래 가사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식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그 설레임과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 누렸던 기쁨 찬양보다 더 기쁜 찬양이 바로 뭐냐면은 어린 양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혼인 이것이 더 기쁘게 노래 부르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앞으로 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어린 양들과의 혼인이 다 사모하고 기다리며 앞으로 모든 성도들까지 다 주님과 혼인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다 인내하고 모든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찾아 이 땅에 앞서 요한복음 2장에 오셨었고 이 땅에 오셨었고 또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혼인잔치를 맨 처음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시는 장소로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주 예수님이 포도주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바로 자신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때가 바로 큰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먼저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 그래서 약혼을 먼저 해내면 이제 법적인 부부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약혼 후에는 신랑이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예비를 다 해 놓으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약혼을 했으면 신부의 집에 가서는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19장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혼인잔치가 약혼식 비슷했다면 계시록 19장에는 이거는 이제
진짜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피의 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을 이제 진짜로 맞아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신자가 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약혼한 상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혼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거든요. 그날에 있을 혼인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 한 장 남았어요, 이제. 자, 드디어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옳은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란 세상적인 기준에서 옳은 거니까 윤리 도덕을 잘 지켜야 되냐? 꼭 그것만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란 신앙의 어떤 정조,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서도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뒤따라간 자들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거는 옳은 행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만 기준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겠지만 이 구별된 그 신부의 그 정조를 지키는 게 이제 옳은 행실이에요. 또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 해도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 그것도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빛나는 의의 세마포 옷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신자가 지금부터 옷감을 마련하고 바느질해서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세마포 옷은 칭의로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택함 받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미 우리에게 입혀지고 주어진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거룩하게. 그 신부가 그 정조를 지키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음녀는 방탕과 사치와 음행과 각종 귀금속과 방종과 무율법주의, 도덕폐기론, 성화무용론이라는 더러운 옷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입어야 하고 또 간직해야 할 빛나는 의의 세마포 옷이 뭔가 하면 음녀가 입은 옷과 반대되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마포 옷을 얼마나 잘 거룩하게 정조를 지키며 간직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의의 옳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은혜와 믿음으로 영접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인내한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운동선수들 봐봐요. 어렸을 때부터 김연아 어렸을 때 훈련 엄청 했죠. 몸이 부서져라 훈련을 해서 전 세계 한 명만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운동선수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국을 상급으로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서 그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이제 견인해야 되겠죠. 굳을결 인내할 인.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했대요. 요한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천사가 야 나도 종이야. 왜 나한테, 그러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지 마.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본 환상이 너무 장엄해서 거기에 압도돼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야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언의 영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예수께서 증언하신 말씀은 예언적 선포가 그 핵심이라는 뜻으로, 천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지 천사 자신이 경배를 받을 만큼 위대한 자가 아니다. 천사 스스로가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증거한 거지 내가 영광받을 자가 아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요런 뜻이다라는 또 해석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예수의 증거는 성령에 의해 성취된다. 이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은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